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이번 주간도 말씀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 권의 예언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무려 5권입니다. 각 권의 내용이 짧아서 읽기에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한 주간에 5권을 이해하기는 힘드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본문을 깊이 다루기보다 각 예언서의 특징을 잘 정리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뚜기, 재앙, 주님의 날이라는 비슷한 모티브 때문에 요엘서 다음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아모스서는 초기 문서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들어 올리다 또는 나르다를 의미하는 아마스에서 유래한 아모스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들어 올려주셨다 또는 야훼께서 짊어져 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주님의 호의적 개입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남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것도 중심 성소인 베텔에서 설교를 할 만큼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지녔던 인물이라 하고,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 신탁에서 당시 전례에서 사용되던 저주와 같은 예배 의식문이 사용된 것에 미루어 제2의 예언자 중 하나이거나 특화 출신이며 목축업에 종사했던 서민 출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모스의 출신이나 직업보다 예언의 배경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경은 근동 지역의 절대 강자였던 아시리아가 힘을 잃었던 시기로 그 지배 아래에 있던 나라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인접 국가들과 원활하게 무역을 하며 부유해졌고 군사력과 국가 경쟁력을 키워갔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안정되면서 오히려 수도 사마리아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로 변하였고 서민들은 억압과 착취로 절망적 가난에 시달려야 했으며 관료적 국가 종교로서 기능만 수행하던 종교는 우상들과 어우러져 기형화되었고 법정에서조차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병든 이스라엘의 내부를 위기 상황으로 고발합니다. 아모스서는 주로 심판 신탁을 제시하지만 5가지 환시와 구원 신탁도 등장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서론을 시작으로 이민족들을 향한 심판,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신탁이 이어지고 5가지 환시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보여준 다음 다윗 왕조의 복원과 흩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원 신탁으로 끝납니다. 심판 신탁을 들여다보면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심판의 원인이 된 잘못을 고발하고 다음으로 주님의 법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를 한 유다에 대한 짧은 비판, 무너진 사회 정의와 빈부격차, 성적 문란, 더럽혀진 예배 등
이스라엘에서 만연했던 잘못에 대해 길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방인들에 대한 고발은 주로 인간에게 끼친 잘못이었는데 반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죄가 고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주변 국가들이야 윤리와 양심에 따른 이웃 사랑이 중요했다면 하느님을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느님 사랑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만큼 하느님 백성으로 져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누린 것이 고발되는데, 간단히 나열해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허영, 사마리아 여인들의 사치와 성전에 드리는 헛된 제사, 5번에 걸쳐 나오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로 대표되는 참회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탄식과 호소입니다. 특히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날은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희망의 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한 전통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그런 주님의 날을 패배와 죽음이 닥치는 날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선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기존의 사상에 도전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축복과 선물의 상징이었던 땅은 이제 상실의 상징이 될 것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사고와 신학의 도전이 필요할 만큼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이 극심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5장 23절에서는 전례 의식에 대해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국제무역과 부의 창출로 성전의 예배는 더욱 화려하고 성대해졌습니다. 그런 전례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나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신내가 하느님께는 혐오감과 불쾌감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성당이 비싼 대리석과 화려한 성화로 채워지고 장인이 만든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오고 성악가들이 와서 성가를 부르지만 그런 성당 공동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오르간 소리도 못 듣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누차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하느님 사랑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아모스는 하느님 정의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하느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에 의하면 세상을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은 정의의 원천이십니다. 세상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죄인이 벌을 받지 않고 힘없는 의인이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있고 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정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심판은 늘 공정합니다. 계약을 통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만 백성 앞에서 하느님 정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느님과의 계약을 올바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리는 일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일을 역겨워한다고 할 만큼 법정에서조차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이런 이스라엘에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모스는 지도자들의 교만과 방종을 고발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는데 너희가 재앙의 날은 밀어내려 하면서도 폭정은 끌어당기는구나.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값비싼 취미와 좋은 음식과 안정된 노후만 신경 쓰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7장부터는 5개의 환시가 언급되는데 먼저 메뚜기 떼와 불에 대한 환시는 농경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흉작과 가뭄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환시는 주 하느님,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라는 예언자의 중계로 징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개의 환시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언자가 개입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기도할 시간도 용서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다림줄 환시는 종말적 상황에 대한 은유이고 여름 과일 한 바구니는 무너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은유로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합니다. 난데없이 여름 과일 바구니가 등장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여름 과일은 카이츠이고 종말은 케츠입니다. 이 두 용어 사이의 언어 유희, 그러니까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환시는 성전의 진동에 대한 것으로 더 이상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도 피신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저승으로 파고들더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잡아 끌어올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들이 카르멜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내어 붙잡아 오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바다 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물게 하리라. 행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도록 그들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 있어도, 사각지대로 CCTV는 피할 수 있어도 하느님의 눈을 절대로 피해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죄인의 단죄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정의의 실현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의 끝에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어둡고 비관적이었지만 마지막에 제시된 이스라엘의 복구와 재건에 대한 약속은 당신 백성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아모스서가 드러내고자 한 주요 주제는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인간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아모스서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이제 오바드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바드야라는 말은 야훼의 종이라는 의미이며, 그가 남유다 출신 예언자라는 것 외에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21개의 절로 된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문체나 주제상의 균열을 보여주는 예언서인데요. 아마도 한 예언자의 고유한 기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예언과 문학 유형이 연합되어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일 겁니다. 전반부는 바빌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 야곱의 형제 에사우의 후손인 에돔이 유다 약탈에 참여하고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탈취한 것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너는 내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에사우의 후손인 에돔족은 유다 남부와 사해 일대를 중심으로 살면서 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빌론에게 함락당했을 때 동맹을 저버리고 유다인들을 약탈하였으며 바빌론의 노예로 매매까지 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형제를 도와주거나 형제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흐뭇하게 바라보며 더 쓰라린 아픔을 안겨준 에돔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서 15절에서 18절에는 에돔의 멸망과 시온의 영광이 언급되는데, 이스라엘이 마셨던 쓴 잔을 이웃의 모든 민족도 마시게 될 것이며 시온은 다시 거룩한 곳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19절부터는 유배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예전의 소유를 되찾고 정착하며 안정을 찾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특히 시온이 에사우 산악지대를 점령하리라고 선포함으로써 시온의 영광스러운 위상을 강조합니다. 이런 오바드야의 신탁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에돔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오바드야서 신탁의 주제는 한마디로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이는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배 중인 유다인들에게 하느님 정의에 근거한 심판과 보상, 교만한 자의 최후와 시온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언급하며 그분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오바드야서입니다. 사흘간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기존의 예언서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 문학은 하느님의 말씀을 신탁의 형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신탁이라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기보다 오히려 한 예언자의 에피소드에 대한 풍자 소설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예언서로 간주하는 이유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라는 배경 설정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는 왜 쓰였을까요? 원래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여기서 배타적 국수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니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유배를 가보니 거기서 만난 이방인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머리에 뿔이 나지도 않았고 무식하거나 더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기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공생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유배로부터 귀환 후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더욱 철저한 이민족과의 분리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배타적인 생각에 반대하며 하느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는 보편주의적 구원관을 강조하기 위한 작품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요나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비판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을 목적으로 쓰인 작품인 겁니다. 총 4장인 요나서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배경이 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칭적 병행 구조를 통해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니네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니네베를 구원하기 위해 예언자로 파견된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원수와 같은 적대국을 구원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아는 동료들은 요나에게 온갖 핍박과 멸시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타르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타르시스는 고대 도시 타르테소스를 지칭한다고 추정이 되며 당시 이 도시는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세상 끝까지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큰 폭풍을 만나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큰 고기에게 먹혀 암흑 속에서 사흘을 지냅니다. 이때 요나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곤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배 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공경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구원을 간청하는 이 기도는 요나의 시편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결국 니네베로 간 요나는 그 어떤 설명이나 감동을 줄 만한 이야기도 없이 단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라고 외치기만 했는데 니네베 사람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식하며 회개하여 나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어쩌면 요나는 약소국에서 온 초라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앙이 사라지는 것을 본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기서 죄에는 마땅히 벌이 따라야 한다는 인간의 생각이 요나를 통해 드러나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날카롭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역시 자비롭지 못해 화가 났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지, 정말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불의와 불공정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한 감정 때문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아주까리를 통해 옹졸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주며 끝이 납니다. 내란과 정변으로 왕의 교체가 잦았던 북이스라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남유다였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은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난민을 수용하면서 북쪽의 혼합 종교적 경향의 위협까지 받게 되자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미카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레셋 출신인 그는 시골 출신답게 농부와 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귀족층들을 고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똑똑히 봤지. 너희들 지금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는 우리도 그런 불행을 면치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시리아의 침공을 심판의 징조로 보며 남유다의 사회적 불의, 우상 숭배, 허례허식에 젖은 경신내를 고발하며 심판에 대한 예고와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미카서는 크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 구조를 띠며 각 주제가 교차하며 등장합니다. 먼저 미카는 아시리아의 침공이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소농들의 땅을 강탈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하며 농민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 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공정을 바로 아는 것이 너희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서슴지 않고 예고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메시아 왕국의 설립과 예루살렘의 미래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신탁이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은 참회와 구원의 약속으로 죄악을 깨끗이 씻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언급합니다.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미카 예언자는 탐욕과 불의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대도시의 구조적 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타락의 온상지인 두 나라의 수도가 아닌,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의 본거지로 전락한 예루살렘이 아닌 보잘것없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다윗,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주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미카는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하느님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카서 전체의 강조점은 하느님의 자비와 성실하심, 인간에 대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훔야의 줄임말인 나훔은 야훼께서 위로하시다 혹은 야훼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나훔서는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억압하던 니네베의 종말을 생생히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약 100년간 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간섭하던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에 메디아와 바빌론 연합군에 의해 수도 니네베가 함락되고 6년 뒤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훔 예언자는 니네베의 멸망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니네베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남용하였고 온 우주의 창조주요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니네베는 단순히 아시리아의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거슬러 일어선 모든 나라를 대표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강대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억압과 핍박을 받는 유다인에게 나훔의 이런 예언은 분명 위로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 나훔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첫째 부분에서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주님이 고통받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거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하느님은 힘없는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면 모든 불안과 불행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로 지니시는 두려운 면이 강조되며 당신께 맞서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열정과 보복의 하느님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그 안에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모습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넘쳐 흐르는 홍수로 끝장내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어둠 속까지 쫓으신다. 한번 보십시오. 하느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과 권력만을 믿으며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대상에게 하느님은 심판으로 보복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같은 하느님이신데 그들에게 억압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피난처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두 가지라서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 앞에 나의 행위와 태도에 따라 내가 만나 뵙게 될 하느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과연 어떤 하느님 앞에 서 있게 될까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니네베의 최후에 대한 위협이 선고되는 동시에 유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적들에게서 구출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드린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하느님은 시련을 거친 후 다시 돌보아 주시니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셋째 부분에서는 니네베 멸망과 아시리아를 향한 풍자적 애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니네베는 주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개입하시어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과 죄를 고발하던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을 악용한 악한 권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은 억눌렸던 자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니네베는 하나의 국가 혹은 도시가 아니라 바로 한 개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는, 아니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약자를 무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훔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 정의의 활을 당기시고 올곧은 자에게는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억압자들에게는 서슬퍼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나훔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5권의 예언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느님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하느님 정의에 입각하여 형제를 약탈한 에돔에 심판을 내린 오바드야,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자비로운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깨닫게 해준 요나,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대도시, 상위권 권력층을 비판한 미카, 그리고 니네베의 심판으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전해준 나훔. 저에게 5명의 예언자는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5권의 예언서와 그 메시지가 의미 있게 남겨지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영광송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